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인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문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가 사람의 몸을 빌어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인간의 삶을 살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게 하는 결국 죽음을 초월하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실현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 또 이슬람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종교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종교를 만들었던 창시자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어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갇히게 하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음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가 눈 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자 단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얽매거나 억박시키거나 속박하거나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런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에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일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라고 해서 시켰으니까 했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예수님 부활했나 보지? 예수님이 그냥 뭐 살아나셨나 보지? 그렇게 돼서 그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키면 하는 수동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평가절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평가가 절하된다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고귀하고 고결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아유 도련아 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막 키워주면서 나는 뭐든지 하면 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뭐 100% 안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귀하고 고결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고 고결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무한도전이 끝났어요. 어제부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끝났어요. 우리나라의 최장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어요. 13년을 했어요. 근데 어제부로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제 그게 다시 시즌을 하겠다 말다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고 끝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이제 하동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분명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하하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하동훈의 어머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동원 엄마, 하하 엄마 그러면 알아요. 근데 목사님인 건 몰라요. 그분의 별명은 융두옥정이에요. 융두옥정. 그 무슨 융드레스를 입은 옥정. 이름이 옥정이에요. 융드레스를 입었다 해서 융두옥정이라는 이름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하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잘 모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어머님이 목사님이라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그걸 알게 된 게 가장 최근에 안 건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여줘야지.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아마 보여줘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악 속에 빠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이 100%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내라고 발버둥 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향내를 풍길 수 있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나가면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고귀한 척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높은 하이 퀄리티적 이상을 가지고 있고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떨까요? 쓰레기 중에 그런 상쓰레기가 없습니다. 예전에요. 목사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상담이라는 것이 막 시작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사모님을 개잡듯이 패는 목사님들이 3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의아해했어요.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서는 성도들 만나면 이뻐라 하고 기뻐라 하고 즐거워라 하고 집사님 남편이 당신을 때리더라고. 참고 인내하세요. 왜 아내를 때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줘.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 보고 당신 오늘 예배 시간에 그 태도가 뭐야? 성도가 왔는데 왜 많은 척을 안 해? 그딴 식으로 무슨 사모가 되겠어? 이 와! 맞아요 정신 차리지. 그러면서 주먹질을 가했던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있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맞은 사모님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모가 안 됐으면 안 맞을 수도 있었잖아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는 그 행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다, 더 좋은 삶을 살 거다, 이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계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고 있는지. 아닐걸요. 제가 아는 누구도 만났더니 자기가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유롭고 상당히 개혁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이슈에 딱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반대를 얘기하면 그 반대국 얘기를 어떻게든 잘못됐다고 깔아뭉개고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상대방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치죠. 어떤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체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셨다는 게 우리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물론 똑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에 가깝게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미 40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밥 먹는 자리에는 한 놈도 안 빠지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진 사람 있는 거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제자 중에 누구는 어디 전도하러 갔더라 써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칠병이어 기적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최후의 마차 때 포도주가 모자라서 나갔다 왔다는 제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차려놓은 조반이었어요. 누가 차려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다 준비했던 조반이에요. 아침 식사란 말이죠. 한 사람도 안 빠져요. 밥 먹을 때는 안 빠져. 왜 그럴까요?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식사 교제가 우리의 가장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교제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교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 행위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래야만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지탱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밥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나중에는 할 얘기도 별로 없어져요. 왜?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서로의 목표의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 중요하냐고요? 그래야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내 딸이 오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 아들이 오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과 아집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온전히 그것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식사 시간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라면 식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는 신앙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밥 안 먹고 그냥 갔다. 그 사람은 좀 점검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밥을 많이 먹어. 그건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밥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왔는데 뭐를 먹으라고 안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그래도 안 가고 내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 왠지 내 자신이 여기에 꼬일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도 식사 자리에서 만나야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한 긴장을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오는 이 여러분들에게 식사하고 가는 때 밥을 안 먹고 가버리면 참 그분은 좀 심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풀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 편안하게. 왜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17절까지는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18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18절을 읽으면서 15, 16, 17절의 해석이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1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본문을 읽고 나서요 15절을 읽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제 눈에 탁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15절을 봅시다. 그들이 조반묵으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는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세 문장이 18절에 있는 문장을 풀어낸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부터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것인데 네가 생각하는 젊은 날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나이의 젊은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15절부터 17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요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로 했던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사도행전 1.8절에 있는 그 명령을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출발하는 그 시간에 처음 만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은 심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만날 사람들은 베드로야 네가 처음 만날 사람은 나를 모르는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먹이라. 여러분이 먹인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의 먹임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먹임은 뭐냐면 식사교제를 통해 그와 마음을 풀어내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가 젊은 나이에 이 젊다는 것은 네 나이의 젊음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었던 이 시간에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너가 너 혼자 시작하는 첫 번째 사회초년반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첫 번째 복음 사역자가 될 것인데 이 젊은 나이에 네가 만날 첫 어린 양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도 먹이고 육적인 것도 먹이라. 그리고는 두 번째 16절에 뭐라고요? 다시 먹이라 하지 않았어요. 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처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건요 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는 길을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이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재충전 받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니 그들에게 다시 재충전할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과 또 복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8절에 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웃겨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처음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나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네가 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도 나는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 네가 갈 길을 인도하겠다. 이 18절 딱 읽으면서 남동호 목사님 생각이 딱 났어요. 늙으니까 팔을 벌리셨거든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오셔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내가 갈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15절부터 18절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 안수를 받고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목사님도 두셨다는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 안에는 부활교회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목회자의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사역만 들어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일단 성격이 불같죠. 원래 이제 이게 녹화가 안 되면 지나갔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불같죠. 불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 상당히 기분파입니다. 기분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어. 그러면 베드로는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상당히 기분파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봤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었거든요. 내가 맞다 생각하면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뛰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나요? 사실 베드로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를 닦는 어부들이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 이 땅덩어리에는 바다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지중해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물고기를 잡아다 팔면 물고기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고기 값이 고가로 팔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와서 물고기 잡아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바닷가가 한 면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배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비싼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도 좀 나아요. 왜요? 먼 데까지 나와서 물고기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물고기 종류가 좀 많이 다양하잖아요. 시중에 하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호수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일한 민물 호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민물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민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 물고기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왔던 물고기 두 마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삐쩍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가 이 물고기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고기인데 동물들에게 줄 수 있는 물고기인데 그걸 어떤 아이가 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삐쩍 마른 물고기라도 있는 물고기가 어디예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렸는데. 독이 있는 물고기도 말리면 먹을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그 물고기가 바다 물고기냐? 아니요. 갈릴리 호수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는 그 당시에 왕의대로와 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돌아다니던 상인들에게 가장 비싸게 팔렸던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지금 우리가 물고기 먹는 종류가 아니라고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물고기는 옛날 사람들부터 먹었을 때부터 먹었던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물고기가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먹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먹었던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연구를 했냐고요? 자기 나라의 문화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대로 따지면 어부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부들은 심지어 길드를 조직해서 자기 길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만든 아주 어마어마한 폐쇄 집단이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배가 몇 척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 배가 2척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배, 또 베드로가 갖고 있던 배 2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배 2척이 함께 모여서 그물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모습이 나와요. 돈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못 배워요? 우리처럼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한 사람인데 왜 지식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자인 베드로를 불렀네요. 여러분 부자인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달려올 수 있는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성경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젊은 청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갔던 코스를 같이 갔던 분들도 있지만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 장모의 집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사람들의 집들은 대부분 포럼 하우스라는 4개의 방을 가진 구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 장모의 집을 가면요 방이 5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겁니다. 땅을 그만큼 더 가질 수 있었고 방 하나를 더 늘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모가 자기 딸을 가난한 자에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자에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자와 결혼할 때 남자는 지참금을 줬습니다.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베드로가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아내가 살던 집은 방이 5개짜리. 이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돈 없는 남자가 어찌 그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조금 바꾸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렇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베드로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먹이라고 말할 때 그 먹이는 것 네가 돈 벌어 먹이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먹이라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발버둥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는 날마다 뭔가를 요구합니다. 날마다 뭔가를 자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아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마도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세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혼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존재보다 더 비루하고 미천하고 바보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어디 하나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인지. 저도 제 자신을 바깥에 나가서 드러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인지 곰곰이 앉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다면 듣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들으려고 발버둥치는 자가 되십시오. 왜요? 왜 그러냐고요? 나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시고 그런 생각을 빨리 떨치십시오. 여러분은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화낼 수 있는 것, 기분 파라는 것, 성질이 더럽다는 것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고요? 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잖아요. 현실을 인정하자 우리. 현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굳이 있는 제자들 앞에 놓고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베드로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녀석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은 나가가지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를 전할 텐데 다른 애들은 좀 그래도 지혜로워서 다른 애들은 그래도 조금 인간적이고 약간 감정적이어서 괜찮은데 이놈은 물불 못 가릴 테니 어떡하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네가 할 사역을 내가 가르쳐줄게. 네가 지금 나가서는 젊은 사람처럼 열심히 뛰어다닐 거야. 그리고 막 가르칠 거야. 근데 그렇게 네가 가르친 사람들을 너는 어떤 길을 가는지까지 인도해 줘야 될 거야. 그리고는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시 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네가 그렇게 해서 네 늙은 나이 따위 됐을 때 네가 하기 싫어도 네 죽음이 닿을 때까지 내 그리스도의 나의 복음을 전한다면 네가 가고 싶지 않아도 네가 갈 곳을 그들이 예비하고 너를 끌고 갈 거야. 넌 그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행보를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행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사역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의 뜻을 알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세 번째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써있거든요. 근심하여. 단순히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헬라어로 이게 사랑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단어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의 단어의 의미의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왜 세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이 세 번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받을 때 확정적으로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대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근심했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헷갈리게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내 고백을 잘못 알아들으신 게 아닐까? 이런 고백? 아니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질문을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만 고민하면 안 되죠.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뭐예요? 대답하면 행동해야 한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한 번도 실험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보았냐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인생들이 아닌가를 점검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냐고요? 오늘 나가서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하는 사람보다 계란 먹는 날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부활교회 부활절에 오면 계란 못 먹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근데 부활교회에 오면 쿠키 먹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절은 쿠키 먹는 날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활절은 계란을 먹는 날도 아니고 쿠키를 먹는 날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초콜릿 토끼가 초코 달걀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이 날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결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오늘 깨달으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교회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많이 와야 되죠. 그러나 저는 여기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람과 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역지가 있다면, 더 큰 일이 있다면 분명 부활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갈 때인지 안 나갈 때인지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변별력도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다고 뛰어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도 움직여야 될 때를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없으면 부활교회 안 된다고요? 부활교회 하나님 건데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지 뭐 내가 없애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부활교회 하나님이 없으실 거면 없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으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없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 말세에 이 교회를 쓰시겠다 해서 남기실 거라면 하나님 쓰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머슴처럼 섬기고 뛰어다니는 일 하겠습니다. 난 그거 배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현 목사를 위해서 부활교회 오지 말라고. 네, 부활교회는 이동현 목사를 위해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채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너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그 사명이 남았다. 너희들이 언젠가 해야 될 그날에 그 자리에서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너의 복음을 듣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겠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한 번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한 번의 행위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단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부터 나가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 때문에 부활하셨어.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너 때문에 부활했어.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어린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다시 이 말의 응답을 받으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주 앞에 얻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